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고 라마나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성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나요시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재충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재충만. 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관련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승천하신 뒤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오로지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저번 주에는 우리 김철규 간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것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었었고, 또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은 어떤 표적들이 나왔는가 하니까 외적인 표적, 외적인 표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셨던 방언이 있었었고, 내적인 표적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내적인 성령의 열매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러한 외적인 표적, 내적인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재충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재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약간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되어지면 수련회 때에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외적인 표적, 내적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면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는 듯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그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많은 무리들 그리고 12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어디? 다락방에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충만해진 사건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8절을 우리가 한번 더 봐보실까요? 한번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4장 8절에서 또 한 번 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한 번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단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남은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었죠?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설교, 말씀들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번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서 증인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이 붙잡혀져 있는 상황, 사도들의 목숨이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도들이 풀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봐보면 굉장히 심각한 핍박과 위험이 지금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 모든 나라가 분노 속에 치밀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아멘.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분노에 치밀어 있는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나서면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누구를 대적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모든 열방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분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핍박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뭐 하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누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시련과 또 그리고 세상의 그 분노들이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협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오늘 그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손 놓지 않았던 하나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의 삶.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그 위협은 두 가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영광 쪽으로 갔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순교자 기념관에?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갔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같은 지역 내에서 살고 있고 같은 마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가둬놓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오늘 사울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핍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내부적으로는 위협을 당하고 있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정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믿었더니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주위의 친구가 나를 핍박하고 겉에서는 밖에서는 외부의 세력이 나를 압박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만큼 낙심하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질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외부에서는 칼을 들고 나에게 쫓아오는데 어떤 상황들이 이 사람들을 우울증으로부터 극복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이 절망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었을까요? 그것은 내 안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도전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목숨,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움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만큼 담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청소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라마나요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의 체험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체험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체험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불체험. 두 번째 바람 체험. 세 번째 은사 체험.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삶의 모습이 누구의 삶의 모습이었냐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권능이 무엇인가 봤더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권능이었습니다. 오늘 이 초대 교회들이 했었던 이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었던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 라마나요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봤더니 바로 증인된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라마나요시 해야 되는, 라마나요시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적과 목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재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김철규 간사님께서 한 사람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스크린 보고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 그 스데반이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7장 55절이고 사도행전 6장 5절이 스데반이 바로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스데반의 처음과 끝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바울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서 위인가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 하시니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나오는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사도 바울은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눈이 띄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는 바울의 첫 시작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팠던 눈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그 중간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중간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백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재충만되어져야 되고 재충만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저와 같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딱 내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라마나요스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사님, 제가 조금 뜨거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번 주까지는 제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충만함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목사님들이 안수해주며 나아갈 때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재충만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절망과 낭만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재충만. 무너져 있는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재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십니까? 오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재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죽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달하기 원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재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재충만해지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고개 드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주셨었고
주님이 피로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스데반에게도 성령의 재충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라마나역 가운데 다시금 재충만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전혀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재조명되어져야 하고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재충만을 허락하여 주셨옵소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재충만함을 주시고 스데반에게 주셨던 성령의 재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재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재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다시 한번 재충만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증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재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부르짖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재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재충만을 통하여서 무너져 있는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시고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외치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라마나이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라마나이스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고 죽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재충만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심각한 위협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라마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